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26번째, 영분별의 은사 4번째, 영분별의 원칙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성경 구절을 잘 찾아주시고 한 30구절 이상 찾을 것 같고 적으셔서 여러분의 지침으로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살피면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작동하는 원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분별은 은사적으로 이것이 딱 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 이게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 쭉 살펴봤고, 오늘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릴 첫 번째 영분별의 원칙은,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게 되지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데 이 느낌이 꺼림칙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신비나 환상이나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현상들은 깨끗하고 정말 은혜가 되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두려운 것이 찾아오면 회개가 터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께 헌신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막 꺼림칙하고 별로 그렇지 이상하다, 분명한 신비를 체험했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고지,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부활의 의미를 마귀도 사도도 몰랐어요. 이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꾸짖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23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사람의 인정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말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내가 높은 자에 올라가거든.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나는 뭡니까? 그래서 그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에 가장 충격받은 자가 가룟 유다라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부모님이 너 목회자 되면 새벽기도 평생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선교사 나가면 너 거기서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풍토병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다. 그게 무엇인가?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인정에 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 편한 길이 다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투자하면 이삭처럼 농사를 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뭐 에색 뭐 또 기타 여러 많은 그 우물들이 파는 곳곳마다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죠? 그들이 가는 길은 다 순교하는 길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거창고에 다음과 같은 십계명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 있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그 거창고 십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대적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9월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신앙을 반드시 지키고 가정을 복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 세우는 것, 복음화하는 것, 주님께서 그런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또 상대적인 십자가, 이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웨슬레는 아내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선교사역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의부증이 있어갖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년이랑 놀아놨냐고 막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막 붙잡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은혜 썼거든. 근데 그분은 그거를 성화의 방편으로 이겨냈어요. 이겨냈어.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엔 한 명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대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는 신학생 부부, 뭐 전도사님 부부, 그러면 꼭 이거를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한테는 뭐 집안일 잘해라, 뭐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뭐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안 해요. 딱 한 가지,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왜? 그 남편은 너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그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할 때 이 감정이라는 통로가 상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쓴물이 섞여서 듣는 양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웨슬레보다 더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성향의 영, 이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부정적 성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왜?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난이 오든 뭐가 오든 뭐 언제나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이냐고 물어보면 그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천국을 바라보고 매를 맞아도 찬송을 하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아비들은 뭐였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지금 제가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비들이나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이 없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없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보면 알아요. 부정적이다. 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푸라기 같고 돌 같고 막대기 같으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뭐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대단하신 것이,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선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긍정 심리학으로 긍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분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끝도 없이 가르쳐주면서 여러분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간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교정하시고 회복해야 하시는 것임을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성향의 영이 역사하면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폭군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같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그러한 독불장군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연단이 오래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우리들도 이럴 수 있어요. 선대 목사님 그 일기에 보니까 연단이 막 심할 때 거기 뭐라거든요.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막 써 있어요. 하나님은 독재자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20대가 다 망가졌다고 막. 20대 전부를 다 연단을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20대가 없어요. 그래서 선대 목사님한테 그러면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절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내 기도는 다 안 들어주시고 내 삶에는 참 힘든 삶만 주시는 그런 독불장군 같은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만들어요. 마귀가 아담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죽지 않아. 분명히 주님께서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성향이 임하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이에요. 뭐 이런 일이 있겠나? 뭐 이런 기적이 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인격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설교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일단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듣고 이건 A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A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B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렇게 지나가고 혹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 부정적 성향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광야 교회에 거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은 알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255명 정도가 거스렸어요. 자,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 모세가 스스로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안 한다고 하는 모세를 이 영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들도 다 거룩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너가 총회 위에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높이고자 하느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말은 그럴싸한데 본인이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너가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와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가 0세부터 3세까지는 엄마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되고 그 엄마가 난 줄 알아. 내가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주고 그러니까 그 공급과 필요가 다 내가 하는 즉시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엄마랑 나랑 일체가 된 나중에 분리가 되지만 그래서 그 자화상이 붕어빵처럼 이렇게 새겨지면서 그러면서 엄마와 나는 나 자아 형성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데 아버지는 타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타자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왜 리더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까? 그러는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심지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깊은 은혜의 경험을 방해하는 굉장한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면 마음속에서라도 용서하고 그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 다 상처 주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구역장, 교역자, 목사님 막 다 막 드립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중직을 이렇게 선출할 때 거기 서약서의 맨 마지막에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계약서는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서약서 맨 마지막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거역하거나 반역하면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인데도 거역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임직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 걸고 진짜 이렇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면 교회의 방침이나 결정, 교구의 기관의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이 우리 전도합시다. 아이 더운데 안 돼. 그러면 가을이면 꽃놀이 가야 안 돼. 겨울에는 추워서 안 돼. 봄에는 벚꽃놀이 가야 돼. 언제. 아니 하자 그러면 그냥 좀 일단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특별히 결혼 생활하면서 굉장히 깊이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안 줘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교구장님들 도와주려면 열심히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좋지만 교구장님 뭔가 하려고 하면 그냥 옆에 가서 있어주세요. 그냥 옆에 가서 있어주세요. 밥도 사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같이. 그러면 그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반대하는 성향이 어떤 한 이슈가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계속 반응을 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 만나야 돼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청년 되고 20살 넘어가면서 좋은 설교자들 그리고 좋은 책들 그런 거 많이 읽고 또 목회 상담학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먼저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존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 알고 있었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향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버릇이 막 나와요. 부정적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 말이. 그러나 다시 은혜를 받으면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영은 마귀다. 불화.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일으켜 불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3장 14절로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이 다툼과 시기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이 일어나면 불화가 일어난다.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 불화의 영이 이 악한 마귀 사단 불화, 특별히 이 불화를 일으키는 영들이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열심을 내되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 교회에선 제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첫 번째가 이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면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은혜 받았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과도 충돌, 저 사람과도 충돌, 심지어 하나님과도 충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탈진 상태가 일어나고 번아웃되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문제를 일으키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제일 큰 문제의 요소가 있어요. 저녁 예배까지 왔잖아요. 지금 저녁 예배까지. 낮 예배만 오는 분들은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 열심히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면서 막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주시해 봐야 된다. 이거 주시해 봐야 된다. 왜? 열심을 내는 자가 자기 열심이냐 주의 열심이냐,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열심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나는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 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화의 영이 어떤 사람을 공략하느냐? 사람을 보지 않고 사역만 보는 사람. 바울 사도의 초기 타입입니다. 바울 사도가 착한 사람 바나바와, 성경에서 바울은 절대 착한 사람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일으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선교팀을 하다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갔어요. 여러분, 선교하다가도 힘들다고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선교하다가도 막 나 힘들어 죽겠다고. 얼마 전에 안강희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갖고 식사 대접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안강희 선교사님 아들인가 2명을 그 인도에 한 달 훈련, 그들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 한 달 훈련 받았는데 3주 받고 도망쳤대.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팀 왔을 때 우리 돌아가겠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지.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사역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의 열매는 맺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쳐요. 저도 이러한 성향이 전도사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교사가 몇이 되든지 그만두라 그랬어요. 당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임원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리더들이나 너 자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다 하지 마.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막 다 한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사역만 하면 그 사람 막 다툼의 분쟁의 핵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질 마가가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아니 선교에 목숨 걸고 우리가 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선교 중에 도망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냐? 한 번 배신한 자가 2번 안 배신하겠는가? 나중에는 마가랑 친해졌어요, 바울 사도. 그런데 그 2번째 선교 여행 때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 바나바와 싸우다가 둘이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하게 되었어요. 선교지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을 보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툼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하고 거만하고 경쟁심이 많은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크고자 하면, 자, 하이라이트 구조에는 위에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낮은 곳엔 다툼이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잠언 22장 10절. 자, 잠언 2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누구요?
거만한 자, 이 사람 거만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잠언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교만에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데 다툼이 일어난다. 그럼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들어가면 다툼이 나요. 다툼. 거만한 자가 들어가면 다툼이 나요. 크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불화의 영이 임한다고. 또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불화의 영이 잘 사용하느냐. 잠언 18장 6절. 잠언 18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이 다툼을 일으켜요. 미련한 자. 또 잠언 20장 3절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나가나 막 다툼을 일으킨다. 그럼 미련한 자예요. 누가? 내가. 잠언 29장 9절. 잠언 29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자예요.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이기면 미련한 자의 원수가 될 것이요. 그리고 이기지 않고 그냥 다툼이 있으면 그게 끝나지 않아. 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아주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봐라. 이거 한 개 보이지? 이거 하나.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야? 1 더하기 1은 뭐야? 귀요미 아니에요. 이게 둘이에요. 둘. 그런데 이거 5이라는 거예요. 5이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 다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며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둘이 막 싸움이 일어나갖고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휘관이 포도청의 지휘관을 뭐라 그러죠? 사또라 그러나? 포도대장이라 그러네요. 하여튼 경찰서장이라고 합시다. 경찰서장이 그걸 보면서 자,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한 사람 곤장 20대를 쳐라. 왜 제가 맞았는데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너 쟤 몰라? 쟤는 1 더하기 1을 5라고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미련한 자야. 그런데 너는 제가 설득도 안 되고 안 될 것을 그렇게 오랜 시간 보면서 설득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라. 걔는 그대로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걔는 그대로 놔두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랑 다투면서 내가 승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기면 원수가 되고 그리고 다투면 끝이 안 나. 그러다가 여기서 웃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실소하게 되는 거예요. 실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과는 뭐 해야 됩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설득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설득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 집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싸움하지 마세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 사람 미련한지 지혜자인지 몰라요. 지혜자는 듣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원수가 돼요. 절대 말다툼하지 마. 이 사람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그냥 좋은 친분 관계만 갖지 뭔가를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또 이 불화의 영이 사용하는 또 다섯 번째 타입이 누군가?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충동시켜서 마귀가 사용합니다. 자,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잠언 29장 22절, 또 15장 18절. 자, 10장 12절 읽어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미움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 잠언 29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 성내는 자, 여러분 중에 막 벌끈 성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범죄함이 많아. 벌끈 막 화를 내는 사람 다툼이 많아요. 그 사람 이 사람이랑도 싸우고 저 사람도 싸우잖아요. 벌끈하니까. 또 잠언 15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발끈해. 당신 그렇게 얘기했다며 막 발끈하고. 그런 사람 친구로 사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불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결혼도 그런 사람이랑 하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 여섯 번째, 불화를 일으키는 이 불화의 영이 사용하는 여섯 번째 타입은 말쟁이에요. 잠언 16장 28절, 잠언 1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와 말쟁이가 같은 등치로 사용되어 있어요. 말쟁이. 또 잠언 26장 20절, 잠언 26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일곱 번째, 이 불화의 영이 사용하는 일곱 번째 타입, 욕심이 많은 자예요. 욕심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누구 때문에? 보통의 장자들이 내가 장자니까 더 많이 가지고 갈 거야. 욕심 부리는 아들, 욕심 부리는 딸,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일어나잖아요. 가정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 원수처럼 되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25절.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아멘.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이 일어난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디모데전서 6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 경건의 삶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 자, 여덟 번째, 마귀 역사가 불화의 영이 누굴 사용하느냐? 우리 중에 이 말할 때도 옛날 세상 말로 이런 깐죽대는 사람 있어요. 또 저희 집에는 이런 표현을, 깐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죽거린다. 이죽 들어보셨어요? 깐죽, 이죽 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들, 즉 노를 격동케 하는 자들에 있어요. 말을 하는 패턴이 잘못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데도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자, 잠언 30장 33절. 잠언 30장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를 격동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도 막 격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남이니라. 말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저 사람 말은 막 시비를 거는 것 같아.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들이라고.
지금 다른 사람 얘기라고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9번째, 진리를 모르거나 미성숙할 때, 신앙생활에 지금 미성숙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미성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많아요. 뭐 방언, 예언, 뭐 통변, 여러 가지 은사들 막 임하는데 미성숙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초신자들만 많으면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은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있는데 다툼도 되게 많아. 다툼도, 갈등도 많아요. 왜?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불화의 영이 막 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해라. 적으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다툼을 끝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다툼을 내 힘으로 안 된 못 화목시키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4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44절. 사무엘하 22장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시고 나를 보존하사. 그렇죠. 주님이 그 다툼에서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에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언서에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은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다. 이거 막 화해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어릴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왜? 금방 화해하거든. 근데 나이가 들수록 화해가 더 어려워요. 평생 원수가 돼.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봐. 그냥 안 봐.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싸우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남자들이 다투면 큰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다툼이 있는 곳, 불화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멸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영계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보통 교구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막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기관에서 시험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관에서 뭐 찬양단이나 그런 일이 어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성가대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멍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된다. 뭘 하느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 누가? 공동체가 해야 돼. 공동체가.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돼. 공동체가. 분열의 영, 이 불화의 영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 없는 섬김사역, 기도 없는 주의를 하려는 곳에 불화의 영이 막 임하면서 불씨를 확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는 사역을 좀 멈추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다투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투면서 해야 될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툼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 찬양단 애들이 싸운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싸운다. 뭐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같이 서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싸운 거예요. 싸운 거. 대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꾸냐고, 왜 바꾸냐고. 물론 이제 키 순서대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요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싸운 거예요. 안 봐도 알아. 그냥 한눈에 알아요. 한눈에 알아.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도 여러분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딴 자리 있어. 그럼 누군가 꼴보기 싫어갖고 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이 다툼의 영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누군가를 제외시킵니다. 말쟁이를 뽑아냅니다. 누구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하는 사람 뽑아냅니다. 자, 그때는 괜찮아. 좀 시간 지나면 마귀가 두 번째 아바타를 심어놔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흑화돼요. 흑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불화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을 그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교회 내에서 논쟁을 하면 안 돼. 절대 뭔가 이슈를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논쟁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디스커션 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논지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싸움이나 어떤 그 주장에 대한 백분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다투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련한 자를 이기면 원수가 되고 대항하면 다툼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이번에 가을에 여전도에 10월 달에 뭐 꽃놀이 간다 그러는데 자,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나? 자, 설악산에 가자. 너무 멀어. 여기 무슨 연인산에 가자. 가평에. 거기는 그냥 너무 완만해. 그러면 어디 광림수도원을 가자. 거기는 여러 번 가봤어. 어디 가자는 거 어디 가자. 내장산을 가자. 거긴 너무 멀어. 막 이러면서. 그걸 원미산을 가자. 그럼 맨날 가는 곳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잠언 18장 18절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18절. 잠언 18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제비 뽑기 하자. 그러면 돼요. 우리 성경대학에 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첫 번째도 제비 뽑기하고 두 번째도 제비 뽑기 했어요. 왜? 다 싫어하는 사람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폭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위험지대에는 다 피하고 싶거든요. 그 위험지대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하고 싶습니다.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폭탄도 골고루 퍼져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는 거 제비 뽑아요. 제비 뽑으니까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랑 똑같이 조편성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제비 뽑은 거니까 불만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편성 하잖아요. 그럼 뒤로 와갖고 목사님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비 뽑기가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교만한 자, 말쟁이, 욕심쟁이, 미련한 자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잠언 22장 10절, 잠언 26장 20절.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또 잠언 26장 20절. 잠언 26장 20절. 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 알아.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제거 대상자 1순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만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거만한 자, 욕심쟁이, 미련한 자, 말쟁이, 또 이런 사람들을 다 한번 빼보자. 다 빼보자. 저부터 삭제돼. 아주 도가 지나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교회 이제 나오지 말고 이제 수찬 정지도 시키고 출교도 시키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아주 중범죄를 범한 일이 아니면은 허르고 달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나 우리나 다 똑같기 때문에. 뽑아내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에서 말쟁이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나가게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계속 문제를 더 일으켜갖고 막 저 사람이 나를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면 징벌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징벌을 줄 수 있는 징벌을 어디서 주냐? 당회에서 주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견책하고 징벌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합법적인 그 징벌의 단체 당회에서 벌을 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지도자들, 부서장들, 그분들은 양들에 대한 징벌권이 없어요. 양들에 대한 징벌권이 없다고. 근데 구역장인데 막 말 안 듣는, 내가 구역장인데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당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출교시켜가 구역장. 아직 그런 사람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야. 너 이제 나오지 마. 출교시키는 거예요. 감히. 그건 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권한이 본인들에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누구만 책망하느냐? 담임 목사님만 책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지금 한 명만 책망자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런데 구역장도 책망하고 교구장도 책망하고 부서장도 책망하고 그러면 양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어떻게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진짜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은 뭐 하느냐? 계속 그를 우쭈쭈 해주면서 계속 달래줘야 돼. 계속.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그 사람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시험 드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5번째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화평케 하는 거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 여러분 죽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서 화목되는 그런 화목의 제물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헌신해야 돼. 십자가 지어야 돼. 우리 막 교구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교구장 누구 공격하면 그 사람이 다 방어해주고 또 누가 이 사람이 다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다 보호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일도 아닌데 만신창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불화가 없는 곳이 없어요. 왜? 우리들이 다 불화의 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는 욕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감수해야 돼요. 기도합시다.